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지요? 네, 우리가 좀 오랫동안 잘 못 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우리가 줌이라는 어플로 서로 가정교회도 하고 결모임도 하고 또 목자 모임도 해서 아주 멀리 있다는 생각은 없네요.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요.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또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먼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계속 드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도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보내드린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제 부모님이 교사가 되셔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마칠 때쯤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순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이지만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 감사한 제목들 또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들 적어서 우리 교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모아서 필요한 또 감사 제목으로 띄우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 만나고 있지만 가정교회는 우리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 줌으로 모임하고 있고요. 행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목자님들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또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화상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나눔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화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몇 분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수요일 8시에 함께 줌 어플 설치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운 공동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이 사태 때문에 잘 이렇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또 어르신분들이니까 마스크를 잘 쓰지도 못하시고 잘 챙기지도 못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공동체에 저희들이 헌금한 일부를 또 지난주에 헌금했고요. 또 대구 지역에는 서울도 뭐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연락되어서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준비한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 30개를 보내드렸는데 너무 많은 걸 받았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계속 우리 헌금 우리 주님께 드려서 그 헌금으로 또 대구 지역 교회와 또 바밥집이라는 우리 노숙자 우리 식사로 섬기는 단체 있습니다. 그 단체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재정 결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월 달인데요. 1월, 2월 또 뒤돌아보니까 저희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1월 2월 동안에 성령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전염병과 우리 복음이라는 말씀 나누는데 오늘 다시 성령과 복음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만난 복음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마음으로 함께 영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새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집에 가면 그분의 집은 너무나 청결했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집안에 물건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물건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도 그 집엔 잘 없어요. 깨끗함을 위해서 없었습니다. 신라면을 주방 찬장에 둘 때도 신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근검 전략도 철저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한 후에는 코드를 뽑아 놓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서 웬만한 코드는 평소에 다 뽑아 놓아요. 여러분, 세탁기 돌린 다음에 전기 코드 뽑아 놓는 분 계시는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몇 년간 절약해서 자동차를 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 완벽주의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런 완벽주의자들을 창조하신 거죠. 이런 우리 완벽주의자들을 애니어그램에서는 완벽주의자, 또 1번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완벽주의자 1번 유형의 우리 사도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주축들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열정적인 그리고 사명감이 투철한 그의 완벽주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도 놓게 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성경 저술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분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매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맞느냐 틀리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과도한 비판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세우기보다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있었는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선교 여행 때에 함께 가다가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또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무책임함, 마가의 의지가 약한 부분을 들어서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고 주장했던 거죠. 두 사람이 다툼을 하게 되었고 끝내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당시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바나바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일에 지겹도록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완벽은 남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향합니다. 자기를 과도하게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면서 자기를 못살게 굴 때가 많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 잘못을 지켜보는 심판관이 있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대요. 잘 때도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그 심판관이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지적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 있죠. 루터가 완벽주의자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도 매우 엄격했고 요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의 아버지도 하늘의 하나님도 무섭고 엄격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죄 하나도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수도원 원장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 원장이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다음에 죄다운 죄를 지은 다음에 고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의 완벽주의는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변비가 있었고 방광염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배설물을 본능적으로 더럽다고 여깁니다. 물론 더럽지만 다른 성향보다 더 더럽다고 여깁니다. 더 더럽다고 여기다 보니까 변비와 방광염이 찾아온 거죠.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실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탑실이라는 것은 탑 내부에 있는 방을 탑실이라고 해요. 탑실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탑실에서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탑실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변비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있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경험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탑실에서 어떤 신앙 경험을 했을까요?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였는데 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놀라운 이신칭의 교리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불안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양심의 평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로 말미암은 큰 고통, 그 고통 중에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깨달음이 합해져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완벽주의의 그 고통 중에 놀라운, 하나님만이 완벽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된 그 체험, 바로 그 체험이 탑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비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만 완벽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잘못인데도 크게 분노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노할 필요는 없는데 분노 게이지가
1에서 10으로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약간의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접촉사고 나면 시비가 붙을 수 있죠. 이때 이 완벽주의자들은 과도한 분노와 때로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누가 화를 내게 만들었는가, 원인보다는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누가 화를 만들어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이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완벽주의자 우리 사도 바울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은 사람이죠.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죠. 그런데 자기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 잘못된 일, 잘못된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 분노가 자신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분노를 잘 처리하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점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죠. 그날 당일에 분노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에도 분노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리 바른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가 자기를 장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제가 댓글에 보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의 인격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가 자기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자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바라봐야 돼요. 분노를 인식해야 됩니다. 분노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 것입니다. 분노가 자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의 불쾌한 감정, 기분을 투사할 만한 적합한 환경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대부분은 그들과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나 어지러워진 집안 탓이나 이런 걸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하회를 하면 좋습니다. 이 하회를 하지 않으면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은 출입구잖아요. 마귀가 출입구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죠. 분노가 많은 사람 옆에는 마귀가 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마음의 출입구를 넓히는 거예요. 마귀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자주 들락날락하면 어찌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억울함, 두려움, 섭섭함, 낙심, 복수심, 상처, 썸뿌리 이런 걸 남기고 갑니다. 계속 머물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요새를 세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마음의 요새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요새는 잘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요새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가 옛날에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난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 가난에 대한 어떤 요새를 만들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요새를 만드는 거죠. 가난에 대한 분노의 요새를 만듭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무조건 가난하면 안 돼. 가난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가난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가난을 극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가난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의 고통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완벽주의자라면 자신의 분노의 게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완벽에 대한 집착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완벽한 환경보다 완벽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완벽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죠. 왜냐 그러면 무책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한 책임감이냐는 거죠. 무엇에 대한 사명감이냐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기초에서 사명감이 투철했고 그 확신의 기초에서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사명감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부질없는 반항을 이야기합니다. 부질없는 반항. 자기만 힘들게 하는 부질없는 반항을 이야기할 때 헬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속담이에요. 왜 너는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 안에 가지채를 뒷발질하느냐, 뒷발길하느냐,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박해하고 자기에게도 고통 주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향해서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남들도 자기처럼 열심히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자기의 그 노력, 자기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신천지 때문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열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이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어느 자매가 6개월 동안 신천지에 있었는데 신천지에 나와서 이제 저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자매가 신천지에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공부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서 공부했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 어떤 성경방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그 자매는 그 안에서 그들의 이단성을 깨닫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공부했던 자매들 있잖아요. 그 자매들을 구출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매가 또 열성이 있는 자매거든요. 몰래 만났어요. 몰래.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빼내려고 노력하고 몰래 만나면 매번 귀신같이 그 장소를 신천지들이 급습한대요.
야, 정말 놀랍대요. 그 정보력은 정말 대단하대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미 24만 명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진성 신자죠. 진성. 진짜 누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냐는 거죠. 지금 벌써 20만이 넘었는데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말리는 경쟁. 미친 듯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완벽주의자들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열심만 보지 말고 방향을 봐야 돼요. 저는 불교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힘으로 도를 깨우쳐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심은 정말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같아요. 유대교도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종교 엘리트들만, 바리새인들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7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7천 명만 가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로 종교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게 불교죠. 불교. 누가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님 중에 법륜 스님 있죠. 법륜 스님. 이 정문적설로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정문적설을 여러 번 들었는데 아유, 지혜가 많아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이제 SBS에서 힐링 캠프에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스님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주에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고등학교 옆에 절이 있을 때요. 절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는데 한 번은 시험 기간인데 절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시험 공부하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름을 불렀어요. 뭐시기야 불렀습니다. 너 왜 이리 바쁘니? 아, 저 시험 공부하러 가는데요. 주지스님이 묻습니다. 너는 원래 어디서 왔니? 묻더라는 거죠. 원래 어디서 왔니? 잘 모르는데요. 너 결국 어디로 갈 거니? 잘 모르는데요. 이놈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왜 이리 바빠? 이렇게. 말이 멋있죠, 그죠? 왜 이리 바빠? 그 순간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그때 이 법륜 스님의 어머니가 또 절에 찾아와요. 자기 자식이 절에 있으니까 스님을 찾아와. 스님, 우리 애 고등학교라도 졸업시키고 데려가시죠.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스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보살님,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아는 제가 인도해야 될까요? 모르는 엄마가 인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요, 단명이에요. 단명. 엄마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머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단명한다는 그 말에 아이고 스님, 당신 아들 하세요. 당신 아들 하세요. 그렇게 물러갔다는, 포기했다는. 저는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힐링이 안 돼요. 힐링이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주지 스님이 이 법륜 학생의 인생을 어찌합니까? 자기 인생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신입니까? 어떻게 하냐? 그 방향을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른 확신이냐는 거예요. 바른 확신. 도를 닦아서 선행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고 열반에 이른다는 그 확신이 정말 바른 확신이냐. 바른 확신이면 열심히 달려가도 좋아요. 그 바른 확신 누가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바른 확신, 바른 방향이 아니죠. 우리 법륜 스님은 정문적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조언해줘요. 그런데 구원의 방향은 제시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구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열심, 불교의 열심과 기독의 열심을 비교하는데 열심으로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쌓는 방향에서
우리를 털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누리는 방향으로 인생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득심 있는 완벽주의자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열심히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방향을 잡아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이상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진리, 선, 아름다움 이런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참 많죠. 러시아가 바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일본 유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 그런데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실현하려고 할수록 고통이 임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임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이 있는 건 좋은 일인데 그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과 합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또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좀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실수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긴 이루는데 좋은 일만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실수들, 부족한 일들, 좋지 않은 일, 이런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합력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주위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주위 사람들의 실수들에 마냥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이상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저히 선을 이룰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합력하는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신천지가 드러난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너무 기뻐요.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더 큰 전염병이에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신천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번 걸린 게 더 나아요. 더 큰 전염병을 털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있죠.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분노의 요소들이죠. 다 분노할 일이죠. 다 정말 분노할 일이죠. 비판할 일이죠.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합력해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베스트셀러 있죠, 책. 네.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하면 그 분야에 탁월해서 성공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지면 1만 시간 투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성공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만 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 전에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머리를 물려받아 가지고 IQ가 160이래. 160.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상류층에 가는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막강한 부모의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기회가 없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1만 시간 노력해도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빌 게이츠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기회가 없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라울 때도 있잖아요. 기회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성공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는 그동안 계속 대충 살고 있었는데 그건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큰일 났다 싶더래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자기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조건, 인간의 이성적 판단,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에 따르면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인정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훨씬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세상과 인생과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이 완벽주의자들이 긴장이 많지 않습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에네그램으로 이야기하면 7번 유형의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유형이 어떻습니까? 이 건강하게 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7번 유형의 모습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칼바르트 너무 유명한 신학자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1번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완벽주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서구 신학계는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던 이 놀이터에 이 칼바르트가 폭탄을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폭탄을. 어떤 폭탄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개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사의 개입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계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을 숭배하며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로 쫙 가던 신학계가 복음주의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1번 유형의 사람인데, 완벽주의 유형의 사람인데, 이 놀라운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로마서에서 배워요. 로마서.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에게 완벽주의자 칼바르트가 배웠다는 거죠. 근데 칼바르트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차르트를 좋아했대요. 모차르트는 대표적인 7번 유형의 쾌락주의자였거든요. 통합 방향으로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죠, 칼바르트가. 그는 교리 연구를 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모차르트 곡을 연주했대요. 영감을 받았대요. 영감. 자다가도 모차르트 너무 좋아하고 모차르트 꿈도 꿨다 그래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우리 쾌락주의자들의 기쁨을, 쾌락주의자들의 여유를 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삶을 하나님과 협력할 때 완벽주의자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 완벽주의자의 어떤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할 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상을 이루려면 모범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상은 자기 이상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모범을 보였습니까? 자기 기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추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볼까요? 우리 9장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 만나며 자기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완벽주의자들이 성숙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하면 자기 전유물이에요. 자기 우상입니다. 율법은 그 누구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기 잘하는 율법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는 거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도 율법 잘 몰라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 성향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상대방과 이야기하죠. 그래야 자기가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야구 못하는 사람 만나면 야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이야기 계속해요. 게임 잘하는 게임 이야기 할 것이고 음악 잘하는 음악 이야기 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성육신의 자세죠. 바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자세.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준에서 아기를 키웁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갖고 아기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 아기가 좋아하는 걸 갖고 놀아줍니다. 그게 아기를 잘 보는 길이죠. 아기의 수준에 자기를 낮춥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이상을 실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맞추고 솔선수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형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머리형들은 우리 교회는 체계가 부족해.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을 안 읽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장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행동이 너무 부족해요. 행동이 전도 선교 봉사 그냥 힘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육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그 부분을 갖고 솔선수범합니다. 다른 유형은 그걸 잘 못해요.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못하는 사람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유형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육신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볼까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만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바울 영화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네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바비 댁에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앙은 있었지만 불안에 뜨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죠. 누가.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죠. 당신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범이 돼서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데 당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누가에게 용기를 줬고 누가는 바울에게 용기를 받아서 그 경기장으로 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경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내일 경기가 있다. 내일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두려 떱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누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갈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있잖아요. 순간이라면 괜찮잖아요. 순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당하죠. 그 교수형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그 교수형이 몇 초일까요? 그냥 잠깐 한 5초? 잠깐 사이에 장면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먼저 갔던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야. 완벽을 가지고 완벽주의를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모범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성향보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매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자기 목표가 되고 자기 사명이 되고 자기 이상이 될 때 완벽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사명감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기 인생도 세우는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와 같은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상의 삶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일상이 다 특별한 겁니다. 일상이 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열심히 달려가려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그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사명감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아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 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완벽주의에 대한 조금씩 경향들이 다 있죠.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완벽주의 성향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완벽주의 성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열정적으로 구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